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축복자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녀는 믿음이 달랐다, 다른 믿음의 소유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자, 최고의 은혜자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고, 오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어디인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빌립 왕이 그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로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강이 흘러오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헬몬산 밑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답변이 나왔어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또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지요. 이 물음에 서슴지 않고 대답을 확실하게 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슴지 않고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라보니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그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익두스라고 그랬어요. 익두스. 따라서 합니다. 익두스. 이 말 뜻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첫 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첫 글자를 따서 딱 조합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고 네가 이거 믿냐? 너도 이 같은 패당이냐?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전에는 많이 달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별로 보지를 못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도 믿는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이런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나라는 말은 요하나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요나, 다시 말해서 바요나의 아들, 쉽게 말하면 너는 요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나라는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 히브리 의미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본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본문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많은 무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그런 신기한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칭찬을 넘어서서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받은 축복의 종류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의 은총을 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게 하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회관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정말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근데 에크라는 말의 뜻은 뭐뭐로부터, 또 칼레오라는 뜻은 불러내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에서 불러내어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이렇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70인역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몸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너희는 전에 밖에 있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소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스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스월, 하데스. 이 말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런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날뛰고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를 결단코 파멸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포크레인을 찍어 내리기도 하지만 그건 건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허물 수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속에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풀리기도 하고 천국에서도 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축복하시고 또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선언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고 넓게는 복음 전도가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전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인간의 삶을 다스릴 이 교회의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아주 이렇게 높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교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권세는, 죄의 용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권한인데 그 예수님의 권한을 교회에다가 이름을 해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본인의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도 미치는 영향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나에게도 그 재산이 좀 올 수가 있죠. 부모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좋은 집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구원 문제는 달라요. 다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만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로 닫혀진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닫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려 있는데, 닫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21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가르친 것이 바로 뭡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말했는데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받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전에도 이런 고난에 대한 암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기서 장차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멤버들로서 민간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깨닫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 속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다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려고 예수님 하는데 베드로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만왕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저 로마를 싹 물리치고 이제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무슨 생각이냐? 따라서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바로 사단의 생각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매달리면 하늘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점점 많이 하고 사람의 일에 사무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진정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고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천국이 열리게 된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네 글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신다. 아멘. 오실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상과 벌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그 전에 오셨을 때는 사실은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과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림 때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재림 때는 심판과 구원을 확실하게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때는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에 주러 오시는데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딱 해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러니까 쭉정이는 다 필요 없어요. 불살라지게 돼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려면 그 나무에서 오는 영양분을 충실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가끔 먹었다가 3일 굶었다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러면 영양분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해가지고 톨톨한 알곡으로 맺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이 되려면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해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다 깨달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부의 자격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읽다 보면 신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신부, 미련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미련한 신부는 만나지 못해요. 왜 못 만나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더니 그 사이에 벌써 주님이 와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늘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래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면류관의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네, 화면에도 보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됩니다. 아까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하고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책망 들은 일이 뭐였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의 생각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때로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람의 일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멸관의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책망을 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수로 보내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도라고 해도 괜찮으니 나에게 좀 은혜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국 열쇠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열쇠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천국 열쇠가 줬다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할 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엊그저께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열심을 전해요. 이분이 경희대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뭐 이태리하고 뭐 서울 뭐 이태리 무슨 뭐 전국에도 무슨 그 매장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번 사업을 엎어먹었다가 일어났다가 엎어먹었다가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많아가지고 세상에 의상실을 만들어 놓고 오는 손님들, 직원들에게 다 예수, 막 예수, 만나면 예수야 예수.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손님이 오면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혹시 믿으시나요? 교회 나가시나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큰 기업가가 됐어요. 이태리에서도요 매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 이태리 와서도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내년에 이태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요청이 들어오니까 가야 되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부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여러분도 영광인가요? 할렐루야. 아, 조정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왜 일찍 못 만났을까 그렇게 아쉬움을 갖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공부하기를 원해서 제가 공부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분이 매장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요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세상에 세무서에다가 탈세했다고 신고를 2번이나 해가지고 세무서 고발도 당하고 막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더 든든하게 반석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치니까 교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신학을 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마음이 생겼다고 목사님 공부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습니다. 베드로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아 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